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어저께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저께 고넬료에게 보여줬던 환상과 고넬료에게 임하였던 천사의 메시지와 그리고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환상이 정리가 되어지는 그것들이 풀어지는 일들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갈 때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녀가 되어질 때 마치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실제 중에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만 사상과 이념으로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 풀어지는 실제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 오늘 44절 오늘 건너뛰어서 밑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의 역사심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역사와 새롭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여겨지는 유튜브 시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기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저기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갈급한 성도들이 말씀을 찾아 헤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말씀을 읽을 때와 또 우리가 회중으로 함께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이것은 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말씀하시는 성령은 동일하시지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듣기를 더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가 분명히 벌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과 또 역사적 교회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말씀을 들을 때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다 나한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모든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정리를 시켜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의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을 열고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불 같은 역사로 나에게 비전해 주시고 물과 같은 역사로 나를 시원하게 하시고 씻어내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요. 20대 중후반에 어떤 페스티벌에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운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비전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예배팀을 조율하고 또 끌어가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모두까지 합치면 도합 한 3, 40명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무리 감격이 되어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바로 뒤에 모여서 대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이후에 잠시만 기도하고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말씀이 제 심령을 쪼개고 제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뒤집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눈물로, 감격으로, 그래서 가장 늦게 예배팀에 내려가서 좀 멋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함께하게 하셨던 그 좋았던 영적인 추억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에도 멈추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킹스웨이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심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심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이 우리가 안에 들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 역사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직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십니까? 여러분,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때로 어떤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하는 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고 우리가 자주 또 하는 표현으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아주 재주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당신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을 부으실 때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주에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내주셨다라는 이 내용이요. 우리의 주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삶의 고난, 내 삶의 어려움들, 도대체 나는 다음 스텝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두렵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맥락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의 복음이 깨달아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다만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그랬고요.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 교회와 우리의 선배님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다음 스텝이 열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 앞으로 또 나아가십시오. 그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강물같이 기름 붓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유업 중에 하나, 때마다 또 시마다 사경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예전에 60, 70년대 한국교회에 물론 성령께서 기름 붓듯 쓰셨던 귀한 종들이 계셨지만, 대부분의 사경회 때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고 강해하는, 우리가 요즘 시리즈로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우리가 받아서 그거를 계속 풀어갔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번에 죽은 심령을 살아 일으키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힘을 입어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며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베드로처럼 유대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방인의 벽을 향하여서 내 삶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그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